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 그리고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오늘도 우리 고등부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내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일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은 부름받은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네, 오늘 모세가 이제 지난주에는 모세 출생 그리고 오늘은 부름받은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우리 서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론으로 시간표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섭리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시간표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지금 아주 예쁜 시계가 한 개가 있는데 그 시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맨날 이제 시계를 똑바로 해놔도 다시 이상하게 시간이 가고 또 돌려도 이상하게 가고 배터리를 갈아도 이상하게 가고 이거 완전히 고장이 났구나.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그 메시지에서도 항상 우리가 많이 들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메시지 생각이 나는데 시계가 계속 안 맞으면은 단 하루에 한 번도 시간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시계가 딱 멈추어져 있으면 그 아날로그 시계는 딱 멈춰져 있으면 하루에 2번은 정확하게 맞는 시간이 오죠. 마찬가지로 오늘 시간표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갖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의 동기나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지적 수준이나 이런 경험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뭔가 하나님 따라오세요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계, 고장난 시계
바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고장난 시계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이 멈추어 있는 시계 같지만 하루에 2번은 반드시 맞는 그런 것처럼 멈추어져 있는 그런 시간들, 기다리는 시간들.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서론에서 확인한 것처럼 또한 오늘 내용에서 한번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또한 우리 각자의 인생을 두고 어떻게 인도를 하시는지 네, 오늘 함께 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본론입니다. 네, 모세의 생애 중에서 왕궁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네, 왕궁에서 40년을 보내게 되는데 네, 이것은 사실 지난주에 이제 모세가 공주의 아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제 근데 많은 이제 고고학적인 그런 이제 연구들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 애굽의 그 하트셉스트라는 사람의 이제 그 양자로 들어갔다. 그 공주의 양자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하트셉스트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보니까 지금도 뭐 많은 게임이나 뭐 문화 컨텐츠나 뭐 소설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 정도로 굉장히 파워가 있었던 그런 거의 여성 파라오 수준으로 권력을 누렸던 그런 사람이고 굉장히 이제 지도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역사에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의 양자로 들어갔다면 모세는 얼마나 찬란한 미래와 찬란한 그런 삶들 그리고 보장된 미래를 아마 가지고 있었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네, 그런 공주의 아들로 네,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제 지식과 학문들을 접하게 되었겠죠. 물론 이 하트셉스트라는 사람이 모세의 그 어머니였다라는 뭐 이런 결정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제가 역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을 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 모세가 바로 이 공주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고의 그 당시 최고의 그런 공부들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최고의 그런 학문들을 접하게 되었을 텐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뭐 군사나 역사나 뭐 경제나 그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할 수 있었겠죠. 바로 나중에 차후에 모세가 지도자로 서게 되는데 아마 지도자의 그런 발판들이 되는데 아마 중요한 시간들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보장된 미래 속에서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런 어릴 때 들었던 그런 기도와 말씀들이 생각이 계속 났을 걸 생각이 났을 텐데 그런데 이런 성공을 속에서 성공 가도 속에서 이제 어떤 것으로 돌아가게 되는가 바로 그 민족의 고통을 보게 됩니다. 고역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2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장성한 후에 형제들에게 나가서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더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성공가도 인생을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살다가 뭔가 그 신앙의 양심을 이렇게 회복하게 되고 자기의 백성들의 그런 고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가 이 당시에 공주의 아들로서 그 왕궁에서 이렇게 40년을 보내면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완전히 최고의 기능 서밋으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바라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이 왕궁에 살면서 자기의 정체성이 히브리인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시간표가 딱 되니까 이렇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가 바로 정체성 회복의 시간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이것이 실제로 드러나는 시간표였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고역을 보다가 이제 이런 자기 동포가 이런 고난을 받는 거 보다가 그 이제 주위를 딱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주는 애굽 사람을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숨기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날 이튿날 이제 또 가서 보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들 동포들이 이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재자 역할을 이렇게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죽이려고 하냐,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냐 하면서 모세가 이 일이 다 탄로가 났구나, 이제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이제 애굽 사람을 살인하게 되고 애굽인을 살인하게 되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봐야 될 것이 모세가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히브리 사람의 그 현장을 계속 가게 되면서 그 문제를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게 됐고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도망가는 그런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실은 사건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시간에 이제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회복을 하고, 물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법적인 부분, 또 윤리적인 부분,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 맞죠. 잘못된 것이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중심을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사건을 주시고, 모세에게 이 시간을 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모세가 이때까지는 사실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아마 그 치열한 그 왕궁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겁니다. 근데 이때가 바로 인간 중심에서 바로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 그 신앙의 양심을 회복하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내 동기,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잘 돼야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발견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오는 것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네, 미디안 40년입니다. 네, 모세가 이 일이 다 탄로가 났구나 하면서 이것을 또한 그 바로 왕이 알게 됩니다. 애굽의 왕이 알게 되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아오게 되고 쫓아오게 되는데,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미디안의 시기가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또 7장에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그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들 보고 애굽 사람을 이제 살인했던 장면 이렇게 나오고, 이제 뒤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니, 이런 말로 하면서 도망을 가고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아요. 나그네가 되게 됩니다. 미디안에서 나그네가 됩니다. 네, 나그네가 되는데 이때 바로 누구를 만나냐? 이드로. 네, 이제 장차 장인어른이 될 이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드로 장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목자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드로의 사위가 됩니다. 네, 그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이드로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게 됩니다. 네, 이 뜻은 뭐냐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제 방랑 생활이, 이제 이 바로 왕을 피해서 방랑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이때 이제 이런 만남의 축복을 사실은 누르게 됩니다. 만남의 축복. 네, 이 이드로 장로가 나중에는 모세에게 그런 조직에 관한 부분들도 전달해주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장로가 됩니다. 이때는 보면은 이제 이 왕궁에서 빠져나오고 미디안 40년을 통하여서 사실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들, 이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때는 실력을 갖췄다면 이때는 최고의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갱신의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정체성 회복의 시간표를 주시고 갱신의 시간표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간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이때는 완공했을 때는 학문들, 지식들 이런 것들을 갖췄다면 미디안에서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때 광야 생활에서 체력적으로나 혹은 지리적으로나 그런 부분들을 아마 지도자로 또 갖추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궁의 시간과 미디안의 시간을 통하여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자기는 몰랐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하나님께서 쓰실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지도자로 사실은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사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도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인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보면서 내 삶에서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속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에 보니까 2장 마지막 절 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하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약 가진 모세 한 사람, 바로 우리가 언약 가진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전도자, 그 언약 가진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때 처가살이를 하면서 이제 목자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오늘 3장 이렇게 보니까 양떼를 치다가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네, 광야 생활인데 이때 호렙산에 가게 됩니다. 바로 언약 회복의 시간표입니다. 네, 이때 서게 되는데 보니까 떨기나무가 있었어요. 떨기나무가 불꽃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야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전달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네, 영어로 I am who I am. 네, 나는 나다 라는 뜻이죠. 사실 우리 인간은 나는 나다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되시고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회복할 때 어떤 말씀입니까? 저기 이렇게 길바닥에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그런 거지의 말인가? 혹은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그런 말인가? 물론 그분들을 다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권위가 있고 생명이 있고 모든 것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배는 그 말씀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그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보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희생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날을 친 후에야 너희를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성취하시기 전에 말씀으로 이미 미리 응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미리 응답을 받고 미리 말씀을 받고 성취된 말씀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이런 일 저런 일 바로 우리가 오늘 적용을 해보면 바로는 강한 손을 치기 전까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 때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었을 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사명을 이렇게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취될 이 말씀을 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한 사람으로 우리 각자 개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되게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구별되어서 부르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나그네라는 말씀이 나왔죠. 이것이 그냥 흘러갈 수 있지만 나그네라는 말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시편 119편을 보면 우리 시편 119편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서 20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시편에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근데 오늘 출애굽기에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모세가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천국 본향에 있는, 우리는 고향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사는데 그 나그네가 바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의 계명.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난 땅에서 나그네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숨기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마시옵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 중심의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은 이런 마음들은 상한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중심입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고요. 이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교회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 중심을 정말 회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신을 벗었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할까요? 예쁘고 잘생기면 얼마나 그럴까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얼마나 그럴까요?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똑똑함, 우리의 돈, 우리의 경제, 우리의 잘생기고 이쁜 것들, 그런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사실은 그 하나님 속에서 쓰임받는 것이 최고 축복인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시계가 고장나 있으면은 그 시계는 계속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가장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거를 확인하고 기도 속에서 누릴 때, 아, 이것이 정말 맞구나. 내 인생이 정말 이 속에 있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이번 주 또 어버이 주일인데, 육신의 그런 부모님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그 어버이의 그런 은혜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 어버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억하시려고. 네, 그런 그 가정에서 상처들, 문제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또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영적인 아버지, 진짜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것을 시간표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표를 말씀 속에서 매일마다 확인하시고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들을 매일마다 발견하고 누리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서 매일마다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